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제1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을 자신의 체험에 입각하여 정리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내 삶 속에 오셔서 옛사람을 드러내어 처리하고 그 후 성령으로 임하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 또는 우상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께 구할 것은 자신의 구원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끔 예수께 구원 이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동생처럼 형과의 재산 분배에 관여해 달라고 예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우리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생각하는 예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형에게 말해서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주위에 있는 무리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이 소리쳐 예수를 만나고자 할 때에 무리가 잠잠하라고 외쳐서 방해자 역할을 했고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려 하는데 무리에 막혀서 지붕을 뚫고서야 가능했던 것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 주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해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려면 우선 이 무리의 장벽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주위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알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오직 물질적으로 혹시 무슨 좋은 것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예수를 알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소속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예수를 통하여 세상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를 알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 예수를 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참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그들 자체가 무리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조차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남들을 가르치니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무리의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무리에서 나온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 무엇을 해주기 바랐습니다. 무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가 곧 무리의 속성을 대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는 형이 독식하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물질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물질을 가져다 줄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리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 재물을 확보해 주려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동생과 다를까요? 다르긴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 재물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실 뿐이고
세상에 다닐 때 안전 운전하게 해주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그러하니 자연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 줄 사람으로 세웠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부터 오직 물질, 건강, 세상 명예, 교회 부흥 등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